두 번째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한 것이 뭘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첫 번째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 소리 대변자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변자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뭐 한 번 하면 되고 또 10번 해도 되겠죠. 근데 3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원래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3번씩 예배했거든요. 근데 바빌론에는 어떻다고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제물도 드리고 그게 제사장이 있어서 예배를 도와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죠. 바빌론에 가니까 혼자예요. 성전 없어요. 제물 드릴 수 있는 제단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고요? 성전은 집으로 바뀌었고요. 제물 드리는 제단은 어떻게? 기도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바빌론에 가서는요, 이 유대교회 학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은 예배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기도하겠죠. 다니엘은 그 결론을 따르고 있는 거죠. 3번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뭐 한다? 3번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결단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못 걸고, 그죠? 한국 교회가 일제가 황제 일제 천황 숭배하라고 그럴 때는 다 고개 숙이고 그랬다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닌데 뭐 목숨을 건다 쌓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목숨 걸 때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목숨 걸었습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에 가서도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다니엘의 이 3번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왜 다니엘이 바빌론을 끌려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바빌론 포로가 되게 했을까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예배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나 이제 그거는 니네들이 드리는 예배 받기 싫다 그랬어요. 그 냄새가 맡기가 싫다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와서 고기 태우는 거예요. 성의는 없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갱신돼야죠. 예배 회복돼야죠. 무엇이 회복돼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우리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봅니까? 하나님에게 진짜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잖아요. 기도 안 하고 주일만 와서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좋은 신자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하나님 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쁜 사람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유지하고 갔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이런 때에 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겠느냐? 저는요,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제가 보내는 이 방법이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든지 집에 있든지, 뭐 갈 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많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더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울면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고, 또 좋은 시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세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 본래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난리치는 것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든 어디에 있든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빨리 예배당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교회를 팔아먹고 자기 자식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그죠?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형식적인 예배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을 진짜 혼자서 깊이 만나는 그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게 다니엘스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다니엘스 한 권을 써낼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기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그죠? 또 우리의 신앙이 흩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금 다니엘스가 우리에게 다시 신앙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포로로 보냈다고요? 하나님 포로로 안 보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얼마든지 하나님 꺾어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오히려 바벨론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 얼마든지 꺾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그냥 두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한국 사회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이 세상을 좀 휘젓고 싶은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흔드시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태풍으로 흔들고 나면 오염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깨끗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도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또 한국 사회도 조금 정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이 다니엘이 당했던 상황, 오히려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지 않고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가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다. 바벨탑의 가치관, 그거에 따르지 않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여전히 예배하겠다. 여러분, 예배당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3번씩 기도하는 것도 결심해서 하는 것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자기의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좀 올리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이 문제는요,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치부가 드러날까봐, 내 약한 점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하고 같이 씹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못 나누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처럼 우리 하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자신만만할 수 있지만요. 금방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구나 깨달은 날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여러분 정말 하루에 뭐 3번씩이든 10번씩이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려서 나누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잠깐 그 보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교회 회복이 나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먼 데서 찾지 말자고요. 또 말씀 묵상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수단이고 도움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할 뿐이고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깊이 여러분 내일 월요일 아침은 유튜브 안 하잖아요.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내일 하루는 깊이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걸 카톡에 올리자고요. 나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뭐 옳으니 그러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나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10명, 12명, 20명이 그걸 나누다 보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헤어져 있지만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코로나 아닐 때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성도들을 서로 깊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진짜 교제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